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관련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또 두 번째 시간은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 참 많이 어렵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자식 상팔자다.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요즘에는 제가 TV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식을 낳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다.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젊은 세대는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또 부부들도 많이 있고, 그거 짐처럼 되게 부담스럽고, 우리 인생도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내 삶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담, 또 두려움, 염려들, 자,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낳는데 참 어려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또 2명을 저희 부부가 함께 기르다 보니까 참 종종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첫째에게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얘가 너무 화가 나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집 나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누굴 닮았나? 속으로만. 그런 얘기 꺼내면 싸움 나죠. 부부싸움 나죠. 너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널 닮았네, 날 닮았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도대체 얘가 날 닮은, 그러면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사춘기 시절이나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특별히 방황 한번 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지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집 한 번 안 나가고 크게 무리 안 일으켰거든요. 난 나름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너무나도 생각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가출을 안 했는데요, 5살인가 6살에 가출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 가출한 경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저희 어머니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이러다가 제가 한번 나 이러면 집 나갈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가라. 제가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렷이 기억나는 게, 장롱을 꺼내서 제 옷장에서 옷을 막 담았어요. 가서 좀 살아야 되니까 어디 나가서. 5살이 6살이었대요. 그래서 막 담아서 막 보자기를 싸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어요.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내 거야. 네 거 갖고만 나가. 제 거를 보니까 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속옷만 입고 나갔어요. 보통 고집이 아니었죠. 보통 그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해야 되는데, 속옷을 입고 제가 나갔어요. 뛰쳐나갔어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속옷. 근데 막 나왔으니까 어떻게 갈 데 없고 집 사이에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있었을까요? 엄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겨보고자 제가 막 고집을 부렸던 거죠.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 어린 나이에.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지?
그래서 돌을맹이 들고 창에다가 유리 거기다 돌멩이 막 던졌어요. 그리고 딱 던지고 도망가고 딱.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누굴 닮았겠냐? 네 고집이 어디 가겠냐?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죠.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저는 그 어릴 때 교훈을 담아서 사춘기 때는 생각도 꿈도 안 꿨어요. 집 나가는 걸.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체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고집이 셌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정말 너무나 악했구나. 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누굴 닮은 게 아니라 날 닮았구나. 또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 인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아,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철학자 히게로는 의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덕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덕에 대한 지식은 자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00년 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전에 한 철학자의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은 동일하구나.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지식은 끊임없이 기술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학을 발달시키고 참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혼은 이 덕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덕. 다시 말하면 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필요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는 기술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덕은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덕에서 오는데 바로 사랑에서 오는 평안함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 그래서 그 단편적인 예가 최근에 한 여고에서 성적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아버지는 그 고민을 자식의 성적을 높이는데 때로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식을 쌓는데 이 기술에 계속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것이 자녀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니 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덕으로, 어떻게 예의 바르게, 어떻게 사랑으로 살 것인가는 마음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까?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하면서 대입을 해야 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정말 이 아이의 어떻게 마음을, 생각을, 그 마음의 사랑을 가르쳐 줄까라는 생각을 정말 적게 했더라고요.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상대적으로 적게 했구나.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독립시킨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미래에 자녀를 낳을, 그쵸? 결혼 앞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게 지금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쪽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미래에 앞으로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길러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자녀와 노여운 관계를 맺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앞부분만 볼까요? 4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들아라고 시작했다고 해서 이것을 아버지라고 특정적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차적인 아버지이지만 여기서 아비란 넓게는 부모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모두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다, 분노하다, 그리고 성나게 하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킬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 막 화가 나게 만들면 왜 안 좋을까요? 이 동일한 본문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네, 그 이유가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노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낙심이 된대요. 얼핏 듣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낙심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절망감을 가지다.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 도와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움직일 때는 언제예요? 내 주머니에 열 때는 감동받으면 돕고 싶어. 그냥 주머니가 싹 열려요. 내 지갑이 열려요. 근데 감동이 않으면 도와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 할 때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열정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확 동요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할 때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낙심이 드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절망감이 찾아오는 게 이런 낙심, 노여워하는 마음 때문에, 화나는 마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 5월 8일, 이번 달 5월 8일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뉴스를 참 접해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는데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남학생이 고등학교 성적표를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된 거예요. 실망을 하고 이 성적표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부모님께 어떻게 보여드리지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성적표를 아버지께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성적표를 보시더니 심하게 꾸짖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그렇겠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담배를 사러 나가십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동생도 너무너무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 안에 오빠 혼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혼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목을 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적 좀 안 좋아서 꾸지람 들었다고 자살하나? 어떻게 그렇게 약해? 아이 잘못으로 생각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들은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관계에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부모님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쌓인 화가 표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안에 내적으로 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꽝 하고 터졌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의 가장 큰 이유? 자살이라고 합니다. 병이 아닙니다. 차 사고가 아닙니다. 가정불화, 성적 비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은, 이렇게 극단적인 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정은 어떨까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가 분노하게 되면, 화를 품게 되면 낙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을 부모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상황, 이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노하게 될까요? 노하게 될까요?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있을 때 자녀들은 이런 분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신이 못 이룬 그 꿈, 그런 미래를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녀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싶을 때가 욕구가 생깁니다. 난 이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너를 투자하고 내가 너를 도우면 너는 나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녀의 삶을, 자신의 꿈을 투영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자녀들은 그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가 자녀의 삶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모의 직분을 청지기로 맡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자녀와 건강한 관계, 또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안 가지고 자녀의 삶에 투영 안 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징계가 때로는 자녀의 노를, 화를, 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고 매를 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이 매는 사랑의 연합이 있을 때 건강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애착 관계가 긴밀하고 사랑의 연합이 있을 때 이 매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게 되지, 만약에 애착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가 먼저 가고 채찍이, 징계가 먼저 가게 되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상처와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매로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잘 매를 다스려야지 하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의 빈도수가 점점 자주 생기고 한 대, 두 대, 세 대, 나중에 10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들어온 거 하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를 때리는 게 내 감정에 북받쳐서 때리고 있더라고요. 화 안 나는 게 이 아이가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그 감정이 화가 나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너. 제가 진짜 회개기도를 하고 눈물로 회개기도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매를 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매를 안 들을 테니 지혜롭게 아이를 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과 사랑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정말 밤에 한번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리 와봐. 아빠가 앞으로 너한테 매 안 들려고 해. 아이들이 진짠가? 저
말이 진실인. 그래서 매를 버렸어요. 이게 진짜 버릴게. 정말이야 얘들아.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어요. 금방 아이들은 또 다시 말을 안 듣고 또 다시 저의 또 마음을 너무너무 또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를 안 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겠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또 억제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 이러면 아빠가 다시 매들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한 말을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저를 보며 옆에 아내가 저를 도와줬어요. 얘들아, 엄마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단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가 매를 들고 있어요. 매는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잘 컨트롤하면서 매를 때려서 다행이고, 저는 안 돼서 매를 내려놨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분노의 감정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를 때 아이들을 과하게 징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매도 잘 되셔서 아이를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노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라는 거 듣게 되는, 말을 통해 교육받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의 삶에 그대로 다시 투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을 때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은 표현하지 못하니까 분노로 나타낸대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해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얼마나 깍듯해요. 근데 집에 오면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 어머니는 과연 뭐가 진짜 모습이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뭐가 진짜지? 그러면 저를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잖아요. 또 목사로서 앞에서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이해합시다. 근데 집에 와서 전혀 사랑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떨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마음을 노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무관심하고 방치하게 되면,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상처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관심을 어디에 찾냐면 게임 혹은 친구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이나 친구가 진정 아이들을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정서가, 마음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죠. 부모님들을 보면 나름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르고 싶어요. 나 방목형.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아이들을 위한 자유인지 자기가 자유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방목시켜놓고 본인은 TV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을 계속 몰두하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아이들을 자유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을 멀리서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하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래요. 참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너 자유 줄게. 전 제 할 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 일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하나 둘 쌓이는 것이었구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진작 저런 말씀을 알았었더라면, 내가 진짜 저 말씀을 진작 배웠었더라면, 진작에 깨달았었다면, 내가 아이가 어릴 때 저 말씀을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부모로서 많이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회복과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먼저 자녀에게 잘못한 것들을, 혹 실수하고 내가 그때 잘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저의 무지와 저의 미성숙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아이들 더 이상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늦은 감이 있지만 자녀와 회복을 꼭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 아픈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두 가지 크게 상처를 자녀에게 입힌다고 합니다. 첫째, 언어적 상처. 둘째, 행동적 상처.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으로 많이 상처를 입히는데, 부모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언어로 막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언어로 상처를 입히신 분이 있다면 자녀의 관계를 풀 때는 행동으로 푸셔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왜냐하면 언어로 상처를 입혔다면 아이들은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신빙성을, 진실성을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미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행동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반대로 행동으로 상처를 입힌 마음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언어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너희 참 잘못했구나. 널 사랑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의아해합니다.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이상해졌네?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심은 전해질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가 낙심될까 함이니라. 그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그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 저는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이효진 자매가 쓴 책입니다. 이 자매는 생후 18개월 만에 얼굴에 중화상,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특히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얼굴이 좀 부자연스러우시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처럼 된 어떤 뭘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상 입은 거를 이렇게 붙이시고 화장을 막 하셔서 이걸 가린 겁니다. 지금 좀 어색하시죠,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도 화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어요. 항상 이 효진 자매를 안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너 꿈을 잃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소망을 잃지 마. 하나님 널 귀하게 여기서 넌 특별해 하면서 계속 이 자매가 마음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걸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으로 성장하셨어요. 근데 꿈이 생긴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꿈이 생기신 거예요. 결혼. 하나님,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 너무 감동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편지를 썼대요. 미래에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썼대요. 이름도 정해놨더라고요. 용우 씨라고. 그래서 미래에 자신의 남편의 용우 씨, 아직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당신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믿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래 딸에게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와,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분은 진짜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있구나. 결혼하셨어요. 교육자를 만나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예쁜 딸과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예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 아이를 양육시키는데 이 양육 방법이었어요. 자매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으로 양육하자 그러면서 큐티를 매일 하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이 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교육이 내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을까? 세상 왕따 문제, 학교 문제, 입시 문제, 폭력, 특히 동성애 문제로 엄청난 풍랑이 있는 곳인데 무엇을 준비시켜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낼까? 그 고민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들었대요. 근데 그 대답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정말 말씀으로, 큐티로 교육해야지라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막 교육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번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있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얘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순수하게 엄마 그 화상 입은 얼굴을 보면서 엄마 이렇게 예쁜데 화장을 왜 해? 엄마로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부모님 참여 수업이라는 게 교육을 가잖아요. 참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갈 때 너무너무 막 마음에 걱정이 됐대요. 왜? 이 화상 입은 얼굴로 가면 아이도 상처받고 아이들이 막 놀릴까봐 나 어떻게 가지 했는데, 아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렇게 예쁜데 화장을 왜 해? 그러면서 이 이호진 자매가 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대요. 엉엉.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어릴 때 받은, 남자아이들로 받은 그 상처가 그 시간에 아들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 은혜로 기르는 자녀는 너무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 목사인데도 이렇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목회자, 장로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계속해서 그 도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해 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어려워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너가 나를 사랑해라. 가르치고 싶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였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가 아니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올바른 자녀가 되면 이 아이들을 진짜 양육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는데 왜 똑바로 바로 서지 못하냐고 우리가 많이 훈계하고 채찍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쉬운 성경을 사주고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전 처음에 아이들이 아빠 이런 거 갑자기 왜 해?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 아이들이 그때 예레미야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얘들아,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 손을 씻죠. 얼굴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 세수를 하죠.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까? 잘하더라고요. 기도해요. 기도하자. 니네 잘못들 얘기해봐.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서로 막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 아빠도 잘못한 거 있어. 너희 혼낼 때 너무 소리 지르고 아직 화내고 아빠가 감정 추스리지 못한 거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 정말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니까 전 아이들이 그럼 감동받을 줄 알았거든요. 용서해줘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표정이 그렇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행복하더라고. 이거구나.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는 거는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느꼈어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막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말자. 오직 교훈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자. 절대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을 탁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제가 첫 시간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을 전달할까,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책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또 책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예. 게리 체프만 그 목사님과 로스 캠벨이라는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책인데요. 자녀들도 이 사랑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시키기에 중요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놓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부모로부터 학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부모님이 오랜 시간 자녀에게 그 언어를 길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사랑을 해야 할까? 가르쳐줘야 할까? 아이들은 학습을 받는, 교육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구나.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이렇대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학습된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 학생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운대요. 아이들은 이 언어가 필요하구나. 부모로서. 그런데 5가지 언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근데 순서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는 스킨십이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왔어요? 스킨십이었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스킨십이. 자녀와의 스킨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표현의 언어는 사랑이래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샌 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갓 태어난 생쥐를 부모와 떨어뜨려 놨대요. 근데 성장,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가 이 생쥐의 머리에 젖은 붓으로 쓰다듬어 줬대요. 이렇게 젖은 붓으로. 부모가 아니라 붓으로. 그랬더니 이 생쥐가 정상적인 발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킨십이 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스킨십을 한 자녀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요,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되고요, 자신감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급격히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순간에 엄청난 위안과 안정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대요. 아이를 안아주고 자주 안아주고, 그리고 인정하는 말과 또 아이와 함께하고 또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봉사와 또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가정은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갈등이 쌓이고 사랑과 신뢰가 깨지면서 너무너무 힘든 곳이 되지 않았나라는 깊은 생각과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한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겪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픔인 채로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연합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